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옛 신앙 선배들의 진리 지식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요 근래까지 가깝게 배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믿는 신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이죠.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가를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익을 받냐면,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기 직전까지 어떤 유익을 받냐 그럴 때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를 먼저 가장 큰 유익은 부르시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칭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삼으셨다. 양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자녀답게 더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성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듯이 성화의 자리에서 점점점 나는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면서 성화의 궁극적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 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죽음에 관한 그 일들을 마가가 굉장히 길게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징인 헤롯의 심령 상태를 조명하고 있었던 것은 마가가 그 자리에 헤롯처럼 자기도 진리 때문에 머뭇거렸던 죄가 있었던 것을 반추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과 뜻대로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뜻을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속에서 더욱 충성하고 견디게 하는 유익을 누린다. 이게 살아가면서 누리는 유익이에요. 목사님,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것 말고 누리는 것이 더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돈도 건강도. 그런데 이게 필수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업에 성공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답게.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은 신자들이 반드시 누려야만 되는 그리고 누릴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혼선을 겪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함께 나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얻는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소명 그리고 믿음, 칭의, 양자, 성화 끝까지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을 유익으로 받는다면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유익으로 얻어요. 뭘 얻는가? 그래서 우리 그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가장 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만 묻지 않고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러니까 죽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일문 일답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생사간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의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내 영혼과 육체와 더불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쭉 나와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있을 때도 오늘 어떤 유익을 받는지 37문 신자들이 죽음에서 어떤 영혼을 어떤 유익을 받는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쭉 했던 건 살아있을 때 몇 가지 문제를 했는데요. 죽어있을 때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답은 길지만 죽음에서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 있다 없다 그것만 있다. 어느 영역과 어느 영역이 있다. 영혼의 영역이 있고 육신의 이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살피게 될 텐데 이 문답 자체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냥 쭉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아마 이 기초적인 것을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 기초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적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듣고 나서 에이 나 그거 다 아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을 우리가 유익으로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이해를 강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실은 이 문답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고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자, 이거 안 믿는 분 없죠? 네, 안 믿는 분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은 그리고 가장 큰 예언은 반드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늘 옆에서 누가 죽으니까. 제가 저희는 총회에 소속된 목사니까 총회에서부터 문자가 하루에 몇 통씩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오는 건 부고 소식이에요. 어느 노예, 어느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그러니까 다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부고에서 된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아마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겹치고 중복될 때 선험적과 경험적으로 증명될 때 과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처음 질서에는 죽음이란 질서를 원래 창조하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참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에서는 영혼과 육체 이분법으로 따집니다. 영혼과 육체로 창조됐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한 번만 같이 고백해 볼게요. 영원불멸.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영혼불멸? 아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영원불멸.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영원불멸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뭐가 영원불멸해요? 영혼도 그렇고 육체도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개입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개입함으로 해서 이 영원 불멸이라고 창조된 사이에 질서를 어긋나게 했어. 어긋나게. 그 어긋나게 해서 어떻게 하냐? 원래는 잘 보세요. 몸과 영혼이 함께 처음에는 어떤 존재로? 영원 불멸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죄가 개입하면서 그 영원 불멸 존재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영원 불멸이 아니라 지금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혼 불멸. 자,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원 불멸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무슨 불멸적인 존재라고요? 그럼 이 말은 육체는 썩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죽음이에요. 생물학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말하지만 성경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이 이론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는 썩어지는 존재가 되고 영혼은 불멸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하나 확인하셔야겠죠. 두 번째, 그럼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지금은 영원 불멸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라고요? 영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적인 존재. 그럼 육신은 땅에 썩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영혼은 그래도 어떤 존재예요? 불멸할 존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땅에 떨어져 썩어질지라도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영혼.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영혼은 어떤 존재라고요? 불멸 존재, 불멸.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영혼만 영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이든 예수 안 믿는 영혼이든 다 영혼은 어떤 존재라고요? 불멸할 존재. 근데 그 영혼의 상태가 각각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지는 것에 대한 구별점이 없어요. 근데 영혼과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신자들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각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불신자는 그렇죠. 즉각까지는 똑같아요. 즉각은 똑같은데 뭐가 없냐면 거룩하고 완전하게 뭐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영원 불멸 존재가 죄로 인해서 영혼 불멸 존재가 됐는데 이 영혼은 각각 불멸적인 입장에서 똑같은데 뭐가 각각 다르냐?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즉각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은 똑같이 즉각인데 그다음 천국으로 즉각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 오늘 읽어본 대로 뭐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공통 분명은 즉각. 그렇죠?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설명해요? 귀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어떤 분이 귀신 얘기하고 드라마에서 귀신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귀신 이야기. 내가 볼 땐 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 와서도 귀신 얘기하시는 분 가운데 귀신은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이든 예수 안 믿는 자의 영혼이든 아까 똑같이 뭐는 똑같았어요? 즉각은 똑같아. 즉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그 영혼이 지금 떠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헤롯 대왕이 예수가 하도 잘 이렇게 능력을 베풀다 보니까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어떤 선조의 누구의 영이 들어왔다 이런 말 다 하는 거 다 뭐라고요? 거짓말.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의 영을 누구죠? 사무엘, 죄송합니다. 이름이 사무엘의 영을 소환하는 게 그게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귀신의 장난.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TV에 나오는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헷갈릴 수,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이 창조받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불멸할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가 그 사이에 뭐가 개입됐다고요? 죄가 개입돼서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 썩어지게 되고 영혼은 그때 불멸하게 되는데, 둘 다 즉시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즉시 지옥에 받들려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완전히 변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이게 나눠져. 이게 쫙 다른 거예요. 이게 일단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천천히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 영혼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죽음에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지를 구별해 놨어요. 제가 도표로 하나 여러분에 보여줄 텐데, 신자들의 죽음,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자, 일단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고 거룩하게 된다. 두 번째, 육신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속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게 된다. 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아까 제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영혼은 파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되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불멸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영혼의 불멸이 누구에게나 다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혼 불멸이 죽음보다 못한 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복이냐? 완전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본받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즉시 영광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자리, 그리고 더 이상 눈물과 좌절과 고통이 없는 자리,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을 제가 메시지라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1,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2절에 여러분들, 즉 신자들이 가는 곳, 신자들이 달하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곳은 누가 있냐면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뭐가 있는 곳? 영혼이 있는 곳, 영혼이. 바로 그곳에 들어간다. 그래서 24절에 자, 핵심적인 것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는 잠시라도 평안이라 안식을 온전히 누리진 못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어려움과 불신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었던 것이지 어떠한 방해가 없는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그게 좀 오래 가면 사실은 조금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이게 깨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천국엔 그럴 걱정이 없다. 외형적으로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의 영혼도 그런 염려가 없냐면 여기서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즉각 완전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죄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눈물과 좌절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몸은 어떻게 돼요? 몸. 우리 다시 한번 그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에 보면 그 몸에 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까지 무덤에서 뭐 한다고요? 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과 또 지침으로써 해방된다 그 말인데 그러면서 그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번 데살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여기 표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그렇죠.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육신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육신은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육신이 영원불멸, 최초의 탄생,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 보세요. 최초의 인간 창조는 영혼불멸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불멸의 존재라. 그건 부활 때 이루어질 거예요.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영혼은 불멸하게 되는데 어디서? 신자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신자들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야기를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는 이 시기에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시대를 살고 있지만 100여년 전만 해도 이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과 교리 문답들이 활발히 작성되는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로맨 캐톨릭에 의해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영주가 천주교 신자인데 그 영주가 다스리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리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시대라고. 근데 믿는 신자는 죽음 자체가 물론 죄의 삭시기 때문에 두려움인 것은 맞으나, 그러나 죽음 자체가 끝은 아니라는. 이게 뭐냐? 영혼은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누구처럼 변화되어 천국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육신은 그리스도처럼 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것이고,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에 대한 유익을 신자들에게 주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음은 두려워요. 왜 죽음은 두렵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참, 당연히 여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바울이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염세주의자나 그가 뭐 죽음 애찬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육신의 죽을 맞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는 차원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늘 여러분과 제가 고민이 될 것은,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세상은 기껏해야 여러분을 죽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엇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죽음이라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힘든 이 시대의 교리죠. 굉장히 받기 어려운 교리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이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국은 부활 때까지 보존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존재인 줄 아시고, 우리 삶의 지금의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진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함께 다짐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